성공의 법칙을 믿으십니까? 운동을 열심히 하면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다라는 얘기들을 우리는 어릴 때부터 들어왔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였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담임 선생님이 좀 특별했어요. 이게 남자 고등학교에 있으니까 가능했던 말입니다. 지금 안 되겠죠. 그때 당시에 선생님이 저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야, 너희들 공부 열심히 해. 공부 열심히 하면 미래에 너희들의 아내의 얼굴이 바뀌어. 그러고 보면 참 우리 목양교회 남자분들은 다 공부를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예. 근데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한다고 해서 좋은 결과가 보장을 받느냐? 그렇지만은 않는다는 겁니다.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시험 당일날 독감이 걸려서 시험을 망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딸 정도의 실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훈련 중에 부상을 당해서 더 이상 운동을 못할 때도 있습니다. 정말 사업을 열심히 준비하고 모든 것들을 잘 계획했지만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코로나 팬데믹 상황 때문에 모든 것이 멈춰버려서 사업을 망친 사람들도 존재합니다. 분명 열심히 살면 될 것 같은데, 열심히 살면 성공한다고 했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현대를 살아가면서 아주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들보다 더 열심히 일을 하고 남들보다 좀 나은 것을 하기 위해서 수고하면서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원하는 게 무엇이냐면 좋은 결과를 원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했던 것만큼 그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는 언제입니까? 그때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번아웃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모든 것들을 다 태워버려서 더 이상 나에게 에너지 하나 남지 않은 그런 상태를 의미하는데요. 우리가 번아웃에 빠지는 이유는 운동을 열심히 해서 아니면 일을 너무 많이 해서 번아웃에 빠지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내가 내 스스로 무엇인가 할 수 없는 그러한 무기력함을 경험할 때 우리는 번아웃에 빠진다는 거예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무엇인가가 있구나. 이것을 내가 해도 안 되는구나. 나의 한계는 여기구나. 라는 것들을 느끼는 순간 우리는 번아웃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하죠. 하나님, 내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내가 이거보다 얼마나 더 열심히 살아야 됩니까? 왜 저 사람은 나보다 저렇게 잘 살고 있지, 나보다 열심히 사는 것 같지 않은데, 왜 저 인생은 저렇게 잘 나가고 복받는 인생처럼 보이는데 왜 내 인생은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는데 왜 이 모양입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하기도 하고요, 불평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이잖아요. 이 모습을 3000년 전에 사람이었던 지혜자 솔로몬도 이 모습을 보았습니다. 인생들을 쭉 살펴보니까 열심히 살면 성공할 것이야, 공부를 열심히 하면 성공한다라는 그 법칙이 깨지는 순간이 온다라는 거예요. 11절 말씀 보면요, 5가지 예가 나와요. 보면요, 빠른 경주자들은요 어떻습니까? 1등 해야죠. 가장 빠르면 달리기에서 1등 하는 게 맞습니다. 용사들은 힘이 센 사람은요 전쟁에서 이기는 게 당연합니다. 지혜자들은요 음식을 먹는 게 당연한 것이고요, 명철자들은, 똑똑한 사람은 재물을 얻을 것이고, 지식인들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게 당연합니다.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다음 페이지에 보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해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다.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다.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먹는 것도 아니다.
명찰자들이라고 해서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다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했던 어릴 때 배웠던 법칙들, 그리고 우리가 가르치는 그 법칙이 다 깨지는 순간이에요. 왜 깨집니까? 이거예요.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라고 되어 있어요. 시기가 있고요, 때가 있고요, 기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운전이라는 것으로 표현을 합니다. 운전을 해서 가고 있어요. 하지만 내가 그 목적지에 무사히 그리고 제 시간에 도착하는 것은요, 나의 운전 실력이기보다는 신호등과 도로 사정이에요. 도로 상황이 어떠한가, 신호등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우리의 그 도착 시간이 바뀐다는 겁니다. 어제 제가 오전에 순천에 다녀올 일이 있어서 순천에 다녀왔는데, 순천에서 쭉 오다 보니까 롯데마트에서 집회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상하지 못했지만 길이 꽉 막혔어요. 꽉 막혀서 이제 저는 그때 이제 저 나름대로 잔머리를 쓴다고, 여기 막혔으니까 골목으로 나가서 중림으로 빠지면 쉽게 올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골목으로 빠졌어요. 근데 하필 그 골목이 막다른 골목이었습니다. 근데 더 심각한 게 뭔지 아십니까? 저 같은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었어요. 계속 따라오니까 이게 길이 더 막히는 겁니다. 내가 이쯤에는 집에 도착하겠다, 이쯤에는 충분히 도착할 시간이 되겠다라고 계획을 했지만요, 훨씬 더 시간이 길어지고요, 더 힘든 운전을 했습니다. 그게 누구 때문입니까? 시기가 있고요, 기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신호등이 있고요, 인생에 신호등이 있고 그 도로에 사정이 있습니다. 여기서 시기라는 이 말은요, 에티라는 말이고요, 기회라는 말은 패가라는 말인데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시간을 의미해요.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시간을 시기라는 표현을 쓰고요, 기회라는 패가는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독특한 이벤트, 독특한 사건을 기회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빠른 경주자들, 용사, 지혜자, 명철자, 지식인들, 이 사람들에게 시기와 기회가 주어질 때 이길 수 있고, 시기와 기회가 주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용사라고 해도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근데 솔로몬은 또 하나의 또 인생에 대해서 오류를 발견했는데, 뭐냐면 다음 구절 보면요, 분명 사람의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가 물에 걸리고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여러분, 물고기가 그물에 걸리려고 바다에서 헤엄치지는 않을 겁니다. 새가 자기가 자신이 올무에 걸릴 줄 알고 나무에 내려오지는 않을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듯 인생도 재앙의 날 내 앞에 무슨 일이 있을지 그것들을 모르면서 살아가는 인생, 우리 한 치 앞도 모르는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가운데 시기와 기회, 거기에 우리가 걸려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임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솔로몬은 또 저기서 하나를 더 발견하게 됩니다. 이렇게 불확실한 인생인데도요, 거기에서 인간들의 악함들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인간들의 나약함들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그게 뭐냐? 한 성에, 조그마한 성에요, 13절부터 나와 있는 예를 보면 조그마한 성이 있었습니다. 그 성을 큰 왕이 에워쌌습니다. 이제 정복을 하기 위해서 에워싸죠. 근데 그 조그마한 성에 가난한 지혜자가 있었습니다. 그 지혜자가 좋은 전략을 세워서 그 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큰 왕을 물리쳤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 가난한 지혜자를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를 기억합니까? 권력자를 기억하고요, 큰 소리 치는 사람을 기억하고 앞에 나타나는 화려한 사람은 기억하지, 지혜자로 살아가는 그 사람은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뭔가 그게 세상의 오류입니다. 두 번째 오류가 뭔지 아십니까? 다음 배 보여주시면요, 보면 성읍 가운데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 지혜로 성읍을 건진 것이라. 그러나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은 없었다.
다음 구절요. 그러나 여러분, 그리고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18절을 보면요, 죄가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데요, 그것들에 대한 책임도, 그것들에 대한 결과도 내가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인생의 두 번째 아픔이라는 겁니다. 뭐냐면, 여러분, 지금의 이란과 그 이스라엘, 미국 전쟁이 있지 않습니까? 1970년도 사진을 보면요, 이란이 얼마나 개방적인 사회였는지, 현대화된 사회였는지 잘 나옵니다. 지금 같지 않아요. 여러분 혹시 짐바브웨라는 나라를 아십니까? 인플레이션이 수억 배가 생겨가지고 자기 나라 화폐를 쓰지 못하는 그 비참한 나라가 되는 거. 한때 아르헨티나 얼마나 잘 살았습니까? 필리핀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그 모든 나라가 그렇게 망했던 이유가요, 한 사람의 독재자 때문에 그렇게 망하게 되었어요. 그뿐만 아닙니다.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힘들었던 경우는 성경에 봐도 잘 나와요. 여호수아서 보면, 여호수아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정복해서 이겼을 때는 너무 기분이 좋았지만, 아간이라는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공동체 전체가 힘들어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요,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나는 정말 세상을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데 사회의 부조리 때문에 이렇게 내가 고통을 당해야 되는가?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나의 죄와는 상관없이 사회의 그런 분위기 때문에 어떠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그런 고통을 당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나의 열심의 크기와 상관없이. 요 위에 조명 있지 않습니까? 어제 그 조명 사장님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 조명 사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자신이 그 몇 년 전에 세부에 큰 호텔이 세워진다고 해서 한국 업체가 몇 명이 해서 그쪽에 이제 공사를 하기로 결정을 했답니다. 그러고 나서 물건들을 이제 필리핀에 보내고 가서 공사를 하면 되는데, 그때 무엇이 생겼을까요? 코로나 팬데믹이 터진 거예요. 물건을 다 필리핀에 보내놓고 가서 공사만 하면 되는데 못 들어가는 겁니다. 몇 년 동안 못 들어갔어요. 어찌 됐을까요? 아무것도 없답니다, 가니까. 그래가지고 거기서 손해를 많이 봤다는 거예요. 정말 나는 열심히 살려고 했고요, 그 사장님 말로는 나 열심히 정말 살려고 했고 가서 큰 기대를 가지고 계획을 했는데, 나 자신도 어쩔 수 없는 그런 위기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자는 겁니다. 죄인들이 살아가는 인생들.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러면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필요 없는가? 그렇게 성을 이기게 했던, 작은 성이 승리하게 했던 그 작은 지혜자, 가난한 지혜자의 삶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기 때문에 필요가 없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16절 말씀 보면요,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지혜가 힘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구절 보시죠. 17절 말씀요.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들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호령보다 낫다라고 되어 있어요. 아무리 사람들이 조용한 지혜자, 그 사람을 통해서 성이 이겼지만, 전쟁에서 이겼지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요, 그것이 옳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의 말들, 이 언어의 표현을 원어로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혜는 조용한 가운데 들린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바로 언어의 표현이에요. 지혜는 조용한 가운데 들린다. 제가 말을 작게 하면 조용한 지혜, 이게 아니에요. 조용한 지혜는 조용한 가운데 들린다. 이 표현은요,
지혜자는 잠잠할 때, 말을 아낄 때, 그 가운데 들리는 표현인데요. 그 잠언 말씀을 보면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읍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과연 우리가 세상에서 알아주지 않는 지혜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조용한 지혜가 무언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조용한 지혜자로 살기를 원하고 그것들이 용사의 힘보다 세다고 말하는데 그 조용한 지혜가 뭔가에 대해서 알려주는데요. 바로 뭐냐면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이게 바로 조용한 지혜자의 모습이에요. 이게 모습인데 시편의 말씀 보면 잘 나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너희는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가만히 있는다는 표현요,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죠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방바닥에 누워있는 이 모습이 아니에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라고 말했을 때요, 이 표현이 뭐냐면 보기에는 가만히 있는 것 같아요.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표현은요, 조용한 지혜자의 모습은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한 것 같고 태평스러운 것 같고 그냥 편하게 있는 것 같지만 그 마음 안에 있는 그 마음의 중심은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위한 영적인 싸움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위해서 찾아드는 그 의심들과 싸워야 되고요, 내 안에 있는 정욕과 싸워야 되고 내 안에 있는 의심과 미움과 싸워야 되고요, 저급한 욕망과도 싸워야 되고요, 세상에서 들려지는 여러 가지 가치관의 소리들, 그것들을 쳐내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영적으로 싸워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됨을 아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뢰라는 겁니다. 마치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 대충 알아서 해주세요, 그런 무책임한 성도의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동도 앞바다나요, 광야 앞에 한번 가보십시오. 가면 거대한 배가 움직이잖아요. 보기에는 그 거대한 배가 천천히 움직이는 것 같아요.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그 거대한 배를 움직이기 위해서 얼마나 큰 엔진이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조용한 지혜자의 모습은요, 남들이 알아듣게 큰 소리 치고 세상을 호령하며 어떠한 빛을 보이기 위해서 남들 앞에 서기 위해서 큰 소리 치는 게 아니라 잠잠하지만,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지만 사람들 사이에 내 모습이 묻혀서 아무런 존재감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요, 그 안에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싸움들, 내 안에 있는 저급한 욕망들,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런 생각들을 쳐내는 계속적인 영적인 싸움을 시작하는 것, 해나가고 있는 사람이 조용한 지혜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볼게요. 조용함과 신뢰함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의 힘이라고 되어 있어요. 뭐라고요? 너희의 힘이다. 우리의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조용함과 신뢰함에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큰 소리 치고 앞에 나가서 떵떵거리며 살아가는 게 우리의 힘이 아니라 조용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 가운데 있는 하나님과 저급한 욕망과 세상의 가치관과 싸우는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이 조용한 지혜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도의 힘입니다. 여러분의 힘이에요. 세상은 큰 소리 치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무엇인가 할 것처럼 여겨요. 얼마 전에 그 노예 목사님들과 얘기하면서요, 그분이 좀 나이가 좀 드신 목사님이세요. 그분이 자기 얘기를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전에 내가, 그 목사님 말로는 내가 이제 교육자 활동을 하는데 자꾸만 어떤 목사님이 어른들에게 잘해라 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본인도 나이가 들 만큼 들었는데, 그래서 물어봤답니다. 대체 어른이 누굽니까? 나이가 많은 분이 어른입니까? 아니면 목사 안수를 빨리 받은 사람이 어른입니까? 아니면 큰 교회 하는 사람이 어른입니까? 라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물어보더라고요. 누가 어른인 것 같냐?
그러니까 제가 그때 한마디 했습니다. 아마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어른 아닐까요? 큰 소리 치는 사람한테 잘해라. 이게 바로 세상이잖아요. 그래야 자기 존재감이 나오고, 그래야 인정받는 것 같으니까. 사회에서든,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그 어느 곳에서. 하지만 성도가 가져야 될 진정한 힘이 뭡니까? 조용함과 신뢰함. 하나님을 믿고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외형적으로 보이는 데는 잠잠하지만 내 안에 생기는 여러 가지 갈등과 싸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진정으로 지혜 있는 자이고, 이게 바로 성도가 살아가야 될 모습이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힘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첫 번째 보면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자, 시작. 네,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의 성실을 선택하십시오. 우리가 결과에 대한 부담감이 없으면요,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하게 되면 이런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내가 이걸 했으면 어떠한 열매가 맺혀야 되는데 라는 결과에 집착하다 보면 우리의 삶이 묶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시기와 기회는 내가 정하는 게 아닙니다. 시기와 기회는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주께서 주시는 그 하루하루의 삶을 성실히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 보면요, 그러므로 너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성도들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습이어야 합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시기와 기회, 그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시기 때를 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야 될 거면 오늘 하루도 내가 사람에게 대하듯 하지 않고 하나님께 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성실히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과에 너무 집착하지 마십시오. 결과는 내가 맺는 열매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농부가 씨를 뿌릴 때 많은 열매를 기대하는 건 당연합니다. 그런데요, 비가 내리지 않거나 큰 자연 재해가 생기거나 하는 것도 내가 결정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할 일은요, 하루하루 믿음 안에서 주어진 일들 죽게 하듯이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두 번째 한번 볼게요. 자, 시작. 성공했을 때 교만하지 마십시오. 네, 성공했을 때 교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잘해서 성공한 것 같아요. 그죠? 내가 열심히 노력했으니까 성공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성공이요, 내가 열심히만 해서 된 게 아닙니다. 시기가 있었고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기회를 주셨기 때문이고요, 그러한 길들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성공했다는 것을 기억하면요, 우리 주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열심히 해서 된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셨구나. 저는 이번 올림픽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 금메달을 따는 사람은 한 사람인데 그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수십만 명의 운동선수가 몇 년을 고생하면서 노력할 겁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운동 잘하는 사람들 몇십만 명이 그 하나 자리 차지하기 위해서 노력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정확한 때도 잘 만나야 되고요, 기회도 잘 만나야 되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일이 잘 형통하게 풀리고 있는 것 같습니까? 너무 교만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그것들이 왔음을 기억하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성도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세 번째는 뭐냐면 한번 볼게요.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조용한 지혜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여러분이 큰 소리 칠 때는 언제입니까? 언제 여러분 목소리가 올라갑니까? 내가 인정받지 못할 때? 내가 무시당할 때? 아니면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데 내 말이 들려지지 않을 때 우리는 이렇게 큰 소리를 칩니다. 직장에서요, 내가 좋은 아이디어를 냈는데 그 아이디어를 상사가 가로채는 모습들, 그런 모습 보면 또 화가 나죠. 가정에서 배우자와 언성이 높아지는 이유가 나는 옳고 당신은 틀린 것 같은데 자꾸만 그쪽에서 우기는 거예요. 옳다. 그러면 언성이 서로 높아지는 거죠. 내가 인정받고 싶고 내가 좀 더 사람들 앞에 잘 나서고 싶은데 그렇지 못하면 그 인정받으려고 높아진다라는 거예요. 언성이. 하지만 우리가요,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보다요, 인정받고 싶어 하는 마음보다, 그리고 내가 사람들 앞에 나타나야지, 사람들이 나를 알아줘야지 하는 그런 마음보다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말씀 가운데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깨닫는 지혜자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큰 소리 치면서요, 살아가는 그런 모습, 그거보다 내 안에 있는, 그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잠잠한 지혜자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혜자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요, 우리가 적어도 18절에 나와 있는 죄인의 모습은 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죄인의 모습이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내 삶을 무너뜨리는 그 죄인, 우리 교회를 무너뜨리고 가정을 무너뜨리고 기업을 무너뜨리고 어떠한 조직을 무너뜨리는 그런 죄인의 모습들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는 과연 지혜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나는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우리 목양교회가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그 작은 성에 안에 있는 그 지혜자, 아무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을 기억해 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솔로몬이 기억을 했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억을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목양교회 모든 성도들 화려한 스펙은 없더라도요, 세상에서 화려한 조명받는 그런 일들은 우리가 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리고 사람들이 그걸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하지 말고 우리가 서로 그런 조용한 지혜자들을 알아주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정말 조용한 지혜자입니다. 당신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들을 좀 칭찬해 주고요, 그것들을 알아주는 공동체, 그러한 목양교회 성도들이 교회에 있을 때, 그리고 세상 다른 곳에서 살아갈 때마다 그곳에서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힘은 크게 떠드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힘은 남들이 알아주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했는데요, 1등을 못할 수도 있어요. 내가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요, 좋은 성적을 못 받을 때도 있습니다. 난 정말 세상을 열심히 살았는데 남들이 알아줄 만한 그러한 성공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나는 왜 안 될까? 나는 왜 이 모습일까? 하면서 살지 마시고,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조용한 지혜자, 하나님께서 나의 모습을 아신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십자가를 지실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진심을 몰라주고 죽여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손가락질 했습니까? 그때 예수님은요,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맡깁니다 하면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조용한 지혜자는요, 십자가의 복음을 아는 사람입니다. 조용한 지혜자는요, 그 자기 안에 있는 내면과 싸우면서 보기에는 잠잠하지만 자기 안에 있는 욕망과 그리고 세상에 들어지는 많은 의심과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과 싸우는 그런 사람은요, 복음을 아는 사람이에요. 정말 십자가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조용한 지혜자로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우리요, 하나님 앞에 시끄럽고 사람 앞에 조용한 성도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과 조용하니까 사람들에게 시끄럽거든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과 나와의 그런 치열한 의심에 대한 싸움을 하면서 조용한 지혜자로 살아가는, 그게 바로 우리의 힘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를 아는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함께 한 줄 설교입니다. 다 잊어버려도 이것만큼은 기억해 주십시오. 자, 보여주세요. 자, 같이 합니다. 자, 시작. 때와 기회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러므로 오늘도 조용한 지혜자로 살아가자. 아멘. 때와 기회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조용한 지혜자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